네, 오늘 우리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습니까? 그림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림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거 오늘 그 원영미 목사님이랑 저랑 이강인 집사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딱 날개를 딱 열어보시면은 이제 이 안에 그림들이 있고, 그리고 딱 날개를 닫으시면은 이 앞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오늘 보시면서, 근데 이 그림만 보면은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과 그림 있는 것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교보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재단화입니다. 재단화. 우리 지금 해운대 감리교회 뒤에는 이제 미니멀하게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같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당이라든지 그리고 정교회라든지 일단 재단화를 뒤에 둡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재단화는 예배에 예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잘 읽을 수 없었던 문맹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가면서 읽어내도록 하고요. 그 안에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정수가 사실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재단 안에 녹아져 있는데 그 의미도 한번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그림이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관을 잘못했어요. 보관을 잘못하면서 습기가 차고 하면서 그림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름다운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뭉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술 복원가들이 있습니다. 미술 복원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기에는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조금 아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소액의 돈을 주고 이렇게 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그림인데, 근데 그 복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복원의 어떤 대표적인 미술 복원 실패 사례 중에 하나로 이 그림의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재복원을 해서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자, 예술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그것에는 과학의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림이 어떤 옥션이라든지 그리고 예술 경매장에 나오면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광학 어떤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이것이 레이어가 몇 천 겹의 레이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덧씌워진 것의 순서가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도 첫 획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까지도 이제는 과학이 다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굵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염료, 안료의 어떤 보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보존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자,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 호메가 아니고 잘못 제가 했는데 호모인데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그림인데, 이 그림 역시도 이건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도 습도로 인해서 이제 석조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난방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스페인 지역에 있는 건물에 딱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렇게 되자 그 교회의 성당에 있던 80세 할머니가 내가 이걸 한번 완성시켜 보겠노라
해가지고 손을 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케 호모 하면 호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말 모노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모노. 그래서 이 원숭이를 보라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 그림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최악의 미술 복원 사례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가죠.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실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SNS를 타고 가면서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그림을 보러 몰려듭니다. 실패한 그림을 보러. 보면은 이 걸려져 있죠. 그래서 비행기, 라이언에어 이런 데서 전세기를 띄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엔 이 할머니 누구였을까요? 이 할머니가 이 그림을 망쳤는데 처음에는 이 성당 측에서 할머니한테 손해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너무나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당 측에서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당이 돈을 엄청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성당에 대해서 다시 손해 청구를 합니다. 나한테도 이거 내가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몫이 있다. 떼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받습니다. 윈윈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 와인까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지역 경제를 살리는 어떤 일이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인데,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국 교회가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마음대로 재복원해가지고 색칠했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신자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소비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고 했지만은 실제로 오리지널리티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미술 복원에 관해서 오늘 나눠드린 이 헨트의 재단하는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그림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벨기에에 있습니다. 벨기에. 여러분,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보면은 이 아래쪽에는 프랑스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독일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독일어, 네덜란드, 프랑스어를 다 쓰는 나라입니다. 다 쓰는 나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 오늘 우리가 볼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이 헨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 영어로는 겐트라고 하죠. 겐트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헨트라고 합니다. 그 G를 히읗으로 H로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반 고흐라고 하기도 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반 호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벨기에 국기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네, 벨기에 국기 요건 것 같습니까? 요건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쪽 국기는 어느 국기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국기랑 벨기에 국기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축구 할 때 벨기에랑 독일이 축구를 붙지 않습니까? 그냥 국기를 이렇게 들고 서로 하는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세워진 거냐 눕혀진 거가 아니라 이 노란색의 위치가 다르죠. 이 노란색의 위치가 다른데 이 금인데 원래는 이것이 다르고 이것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의미는 상당히 유사하고요. 민주 입헌제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벨기에 하면은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벨기에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벨기에. 초콜릿. 예. 초콜릿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와플. 벨기에 와플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초콜릿 회사 중에 여러분 고디바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고디바라고 하는 회사는 이 벨기에 회사고, 그리고 길리안이라고 하는 해외여행 갔다가 많이 공항에서 사오시는 이 초콜릿들이 다 사실 벨기에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벨기에가 나라가 지금 보면은
이 유럽의 한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콜릿이 유명해졌을까요? 그것은 벨기에가 아프리카를 침략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그 원두들 그리고 카카오 빈들을 굉장히 많이 그것을 공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고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 벨기에 사람들이 하얀 악마 그리고 하얀 탈을 쓴 어떤 사탄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알 사람들은 아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 그 착취했던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통해서 착취했던 그 초콜릿, 그 카카오 빈, 그 악마의 달콤함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벨기에의 그 중요한 수출품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자, 벨기에를 얘기하면서 제가 겐트의 재단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를 잠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이제 본문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기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딱 열어보시면은 맨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인데 하나님 같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 중간에 제단 위에 양이 있죠.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의 지금 그 얼굴을 이제 복원한 것인데요.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그죠?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대략적인 위치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양의 얼굴이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는데 어떻게 복원이 되냐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복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복원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복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보시면 제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자, 이것은 1950년도에 이게 발견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림인데 이것이 양 같죠. 이게 실제로 양 같습니다. 양 같은데 2019년도에 이제 복원하면서 이것이 이제 완성된 모양인데 이 복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리티에 근접하게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은 양 같은데 이것은 약간 양 같지가 않아요. 그죠? 양 같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얼굴이 양이라고 하면 눈이 거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거의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여기가 지금 귀가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여기 이쪽에 있었는데 귀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귀가. 양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색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덧발라져 있던 물감을 제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덧발려져 있던, 그러니까 덧칠해 있던 것이 과연 이것을 벗기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덧칠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감을 이제 제하다 보니까 이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이 그림, 그러면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은 헨트의 이제 재단화 알타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일로, 템페라가 아니고 오일로 그려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헨트 벨기에에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아까 그 양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 가는 과정,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것이 가장 이 그림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갑니다. 점차 양에서 사람의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 이게 2012년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예술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됐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점차 좀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얼굴 부분, 이 얼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 복원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자,
르네상스 예술과 그리고 바로크 미술 담당 교수는 이 물감이 덧대어진 이유를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강렬했던, 사실은 원래 강렬했던 어떤 양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무표정한 동물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손을 댔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그 의도까지 발견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원을 주도한 벨기에 왕립 문화재 연구소에서는 원래의 양 모습이 무엇인가에 3년에 걸쳐서 덧칠을 천천히 제거했습니다. 3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양이 양다운 게 훨씬 많지, 이것 자체가 너희들이 뭘 덧붙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술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반 에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모르고 형제를 모르기 때문인데, 그는 양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양의 형상을 한 신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진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수정하고 복원하는 것. 그래서 덧발라진 물감을 제거하기로 모든 이 관련자 전원이 전적으로 찬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당에서도 상당한 찬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귀가 4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밑에 있는 귀가 오리지널이고 위에 있는 귀가 덧붙여진, 만들어진 귀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밑에 있는 귀는 약간 이렇게 통같이 생겼는데 길쭉한, 그게 훨씬 더 오래된 안류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귀 역시도 이제 위에 있던 귀를 날려버립니다. 위에 있던 그 물감들을 제거해 버리면서 이 귀가 처음에는 이렇게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그리고 유지되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이 그림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이 양의 모습, 이 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양, 이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가슴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피가 나오고 있죠. 그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디에 지금 담겨지고 있습니까? 성찬기에, 컵에 담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스도 아닌 것이, 포도주도 아닌 것이 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이 내 피로 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헨트의 이 그림은 서양 미술사의 최고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 역시도 기적이고요. 이 그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은 바보 성당입니다. 바보인데 이제 그 바보가 우리나라의 바보라고 하는 세인트 바보가, 성바보가 있습니다. 이 동네 조그만 동네인데, 이 동네에 그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은 동네인데 이것이 오늘 그 제단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유리막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옆에 이게 보면 흰색, 이것은 지금 다른 곳에 이제 전시로 이게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있죠? 네, 그거 역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바보 대성당은요, 바프라고 하는데 이 성당이 이 동네에 왜 이 그림이 있는지, 이 왜 제단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딱 보시면은 원래는요, 이게 딱 열 때 오르골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딱 열 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아름답게 열리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한 장관인데,
왜 이것이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굉장히 어떤 많은 고비를 겪었느냐 하면은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문자 위주의 어떤 개신교들이, 그리고 문자 위주의 어떤 근본주의자들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자체를 이제 우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일어난, 무지 속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에서 이것이 그 오르골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면서 이것이 이제 지금 이런 모습으로만 남아 있는데요. 그 오르골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음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복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그림은 형제가 두 명의 이제 형과 동생이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요. 처음 이 그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후베르트 판 에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화가인데 이 1426년에 이 사람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언제 완성되냐면은 1432년에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형이 죽고 난 다음에 6년 있다가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그 그림을 완성시킨 사람은 바로 얀 반 에이크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얀 반 에이크, 지금 보면 머리에 뭐를 둘러쓰고 있죠. 터번 같은 것을 둘러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 유명한 그런 화가이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외교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영국에 가서도 프랑스에 가서도 외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만능 재주꾼이었고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이제 형제가 이 그림을 형이 시작하고 동생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이어받아서 완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가 형의 작품이고 어디가 동생의 작품이고 정확하게 구별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얀 반 에이크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1390년에 이렇게 태어나서 1441년경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지금 이 초상화죠. 이 초상화가 그려졌을 때가 요 밑에 이 밑에 이 글을 보면은 1433년입니다. 1433년. 그러면은 이 사람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어떤 의지적으로 보이고 하는데 옛날 그 그림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액자 위에 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들이 어떤 화가라든지 초상화를 그린 사람들의 좌우명을 적어 놓는 곳입니다. 좌우명을 적어 놓는 것인데 밑에는 이제 143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느냐? As I can.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아까 그 힌트의 그 성당의 그 크기를 보시면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작품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작품은 아니지만은 가로가 4.6m고 이제 세로 높이가 3.4m.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뭐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벽화라든지 천장화에 비해서는 엄청 크지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그런 화가이죠. 자, 이 재단화가 왜 서양 미술사에 있어가지고 중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안에 있는 압도적인 정보량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정보량. 자, 우리가 이 보기만 하더라도 이미 어떤 그 많은 내용에 우리는 압도당하는데요. 맨 앞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1, 2, 3단, 아래 1단, 중간 2단, 위에 3단의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요 밑에 아래에 있는 이 1단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읽어 나가는데 그 읽어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에는 대부분 1단에는 누가 있느냐?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이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기부한 도너입니다. 기부자입니다. 기부자 부부인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최고의 당시의 거부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거부였기 때문에 지금 옷 색깔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죠. 빨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옷감 그리고 염료를 쓰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얀반 에이크의 머릿속에 터번이 어떤 색이었습니까?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고위직에 있었고 어떤 그 자기의 최고의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지금같이 성바보 성당이 아니었고 성요한 교회였습니다. 성요한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건데 이 먼저 두 명을 먼저 봤을 때 이 요덕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남편도 남편이지만은 이 여인 그 부인 요덕스 부인이 신앙심이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서 이렇게 성당을 짓는데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성바보 교회 이전에 무슨 교회였다고 했죠? 성요한 교회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옆을 보시면은 두 명의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항상 미소년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양을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세례 요한의 상징인데요. 이 밑에도 지금 이 발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그 그림의 어떤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 만들어진 기본,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밝히는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2단으로 올라가 보는데 2단에 있는 이 두 명의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서양 미술사를 보거나 중세의 그림을 보면은 많이 보실 건데 이것은 바로 수태고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태고지.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이 날개가 굉장히 어떤 메론 수박색 같기도 한데요. 좀 비현실적인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고 손에는 백합을 들고 있는데 가브리엘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수태할 것이다라고 그것을 고지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2단을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 뒤에 배경을 한번 보시면 이 배경이 오늘 우리의 그림에서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도시입니다. 도시. 지금 벨기에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은 상업이 그리고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그 당시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그런 곳에서의 어떤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사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3단 모습을 보시면 이 4명의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가 선지자인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그림들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죠.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고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스가랴가 지금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 옆에도 보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 스가랴가 어떤 말을 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9장 9절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끝에 보시면 9장 9절이라고 하는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미가 선지자 소서진자인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서부터 올라가면서부터 그리고 구약으로 가는데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여성들은 누구냐? 이것은 시빌라의 무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예전 그리스부터 시대 때부터 전해져 온 사람들인데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신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여자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구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외부에 있는 현자들조차도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동방박사는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점술가들이라든지 마기라고 해가지고 마기스트리, 어떤 천문학자들인데 그들 역시도 뭐를 보고 옵니까?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듯이 시빌라의 무녀들 역시도 예수 탄생을 예언한 그 전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려집니다. 이 뚜껑이, 이 윙이 이제 열어지면서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양 사이드의 두 명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딱 보면은 알겠죠. 앞에 아담, 에바, 이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가인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가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가인이 아니고 아벨과 가인의 모습이죠.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양을 올려드리고 있고 가인이 그 옆에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지금 받지 않으시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원죄,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딱 펴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멀리 떨어져 있죠. 한번 접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리고 이걸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딱 열면, 그럼 여기 양 사이드에 있는데 딱 중간으로 열면 지금 누구랑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간에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접혀지고 각도고 그리고 안에서 보관되어 있을 때 누구를 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재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 사이드, 또 이것을 왜 양 끝에 말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것은 양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음과 끝을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인류의 죄의 시작과 어떤 끝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은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었으니까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양 사이드에 누구냐면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찬양하는 천사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같아 보이죠. 성부 하나님 같아 보이죠. 성부. 어떤 굉장히 예수님 같이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기법을 이제 데이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원, 기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비잔틴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콘에서 보면은 제단화에서는 항상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좌우에 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최후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보면은요, 이 밑에 왕관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왕관이 떨어져 있고, 이 왕관이 떨어져 있는데, 그림을 펴보시면 이 왕관 밑에, 중간에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그 그림이 아니라 제가 나눠드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 앞에 보면은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 그 위에 바로 성령님의 어떤 그런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 밑에 어린 양 예수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삼위일체를 이 안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코드가 사실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밑으로 1단으로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제 이 땅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왼쪽의 사람들이 두 개의 어떤 그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학자들, 그리고 세상의 법률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은 그리스도 기사단이죠. 이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국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의 법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건데,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멉니다. 제일 멀다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기사단보다는 법률가들이 더 멀어요. 더 멀어요. 예수님 어린 양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지금 성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애제자는 예수님의 근처에 있어야 되고 지근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에 점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어떤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있고요. 이 순례자들은 수도자들보다는 조금 멉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순례자들 중에 지금 한 사람, 이 사람은 성 크리스토포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톨릭 전통이라든지 어떤 이야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업고 강을 건넌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다리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있는데, 수도자들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이죠. 순례자들은 필그림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행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떤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는 이 예이크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더 높게 친 사람은 누구 아니면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들은 수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례자들보다는 수도자들, 더욱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순례자들이 어떤 마음대로 좀 행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자기가 순례자인 양 하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이,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순례자들도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자들 중에서도 뒤에 보면 이제 여성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여성들도 수도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맨 마지막에 이 아까 양 사이드, 이제 그 날개에 있는
어떤 법률과 기사단과 그리고 순례자와 순례자를 빼고 사실 이것이 핵심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운 존재들인데 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굉장히 왕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어가지고 처음 봤을 때 이 사람들 교황들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고 남성 순교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순교자들. 그리고 남성 순교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백합화 같은 것들, 이것은 다 순교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분들은 누구냐? 바로 여성 순교자들입니다. 여성 순교자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왼편 아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아닙니다. 신약에 나온 선지자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여기 없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교황들입니다. 그 당시에 역대 교황들을 그려놓은. 그래서 이 교황들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순교자들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얼굴을 이제 자세히 보면 실제로 그 교황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 교황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이고 이제 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자 순교자들이라고 했죠. 여성 순교자들. 남성 순교자들에 비해서 여성 순교자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 그림을 보면 남성 순교자들 수는 뭐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은 여성 순교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고 그 뒤에도 지금 그 풀에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줄이 서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성의 순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많은 이유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남성들을 대신해서 또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엄청난 정보량이 사실 이 그림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압도적인 사실성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거는 1500년대인데 1500년대에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그리지 별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 옆에서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지휘자 선생님들은요,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음을 내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파트인지도 알 수 있고 알토인지 소프라노인지 어떤 발음을 하고 있는 건지도 지금 볼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인상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지금 음을 내고 있는 고음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입고 있는 그 천사들이 이제 입고 있는 어떤 그런 장식들의 이 디테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8명이 있죠. 8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레고리오 성부라고 하는 것이 선율이 있는데요. 그 선율이 6개에서 8개로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율 하나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천사에 대한 그 8음계를 그 노래하고 있는 그 하모니까지 우리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은 음성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완벽한 그레고리오 성부의 찬양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압도적 이제 세밀 묘사인데요. 제가 두 번째가 압도적 사실성이죠. 압도적 사실성이라면은 세 번째는 압도적 세밀한 묘사인데
요 맨 앞에 이제 교황들의 것을 한번 보시면, 이 교황들이 지금 보면 맨 앞에 있는 교황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어떤 글인지, 그리고 이 책 안에 있는 음계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요즘 뭐 다들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핀치를 하시면 화면이 착착착 늘어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여러분,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밀함을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그 머리 위에 as I can, 할 수 있는 때까지 내가 그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건강이 다하고 내가 사력이 다할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기술의 최정점까지 내가 다 그린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것은 악보입니다. 악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교황들이 그럼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 어린 예수를 찬양하라, 라우다테. 찬양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것은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열었을 때 오르골 음악이 계속 나오듯이, 30분, 1시간 동안 계속 나오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그림의 세계를 다가가는 것과 그냥 이 그림을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자, 압도적 사실전 중에 하나는 이 천사가 파이프 오르간을 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떤 반사라든지, 그리고 이 오르간 밑에 있는 이 문양 하나하나가 다 다르죠. 이 하나하나의 어떤 문양들이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이 서양 세계사 그 미술사에 있어서 왜 유명하냐면, 이 그림은 유화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화는 뭐 그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안료, 그러니까 이게 그 가루죠. 우리가 그 물감 가루들을 녹여가지고 어디에 그걸 으깨가지고 칠하느냐라고 하는 것, 기름에 그것을 으깨가지고 칠하는 것이 유화고, 그리고 기름이 아니라 계란에 그 녹여가지고 그것을 칠하는 걸 템페라라고 하는데, 기름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이 어떤 기름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얀반 에이크 형제가 가루 염료를 기름에 섞는 첫 번째 화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화는 우리는 쉽게 이태리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화가들로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이 플랑드르로부터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운 사람이 파울로 우첼로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인데, 성 게오르기스와 용이라고 하는 작품을 거의 최초의 어떤 유화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유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유화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명확하고 보존이 오래 가고, 그리고 잘 변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든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유화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요, 그것은 기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태리이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기술이 또 약간 조금 최첨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은 이 벽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그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은 뭐 돈을 너무 이렇게 비싸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교회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딕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벽이 그냥 벽만 아니더라도 이제 골조를 통해 가지고 높이 세울 수 있고, 그 안에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테인드 글래스를 넣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까지 크게 그게 필요하지 않는, 그러면서 점점 큰 거보다는 세밀한 쪽으로 이제 화풍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디에서 이런 기술을 배웠을까? 얀반 에이크는 이것을 보면은 어떤 타블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로 치면 사파 같은 건데, 얀반 에이크는 이것을 청년 때부터 하면서 그림의 디테일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그마하게 만든 것을 미니어처라고 얘기를 하죠. 미니어처. 근데 미니어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미니아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주 세밀한 거를 그리는 그런 지금으로 치면은 사파가, 만화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블로라고 하는 파나와 캔버스, 종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벽에 그리는 그림과 종이에 그린 그림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붓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달랐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이 머리카락을 한번 보시면요. 이 금발을 가진 정말 여성의 머리카락이 여기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너무나 이렇게 한 올 한 올 하나까지도 이렇게 정말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그렸던 것도 보면 이 각도라든지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현대화로, 그 당시 현대화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 이 대작,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작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거의 다 보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 중에 없는 그림을 지금까지 없는 그림이 없는데 딱 한 그림이 없는데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제다나와 같은 그림, 제다나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유명한 것이 바로 마사초의 피사라고 하는, 우리가 피사의 사탑 아시죠? 피사의 제다나인데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만 있지 이것을 다 모으면은 지금 이 나머지 그림들은 다 없습니다. 이 그림들은 다 소실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조차 행방조차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제다나는요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혼란한 시기에 다 훔쳐져 가지고 다 따로 판매되고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것은 참 기적이죠. 첫 번째 위기가 이 그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성화 파괴 운동이 일어났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나폴레옹이 훔쳐왔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 때, 그런데 1815년에 빈 회의에서 나폴레옹이 지고 돌려줘라 라고 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돼요? 근데 세 번째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아까 보니까 조그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교회 이것을 이렇게 귀한 걸 갖고 있어 뭐 하겠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옥션에 내어놓습니다. 옥션에 내어놓는데 그 옥션에 내어놓은 것을 영국 콜렉터가 삽니다. 그런데 그 영국 콜렉터가 산 것을 누가 사느냐 하면은 프로이센의 왕이 또 그 영국 콜렉터에게 돈을 엄청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프로이센 왕이 베를린 박물관에 이것을 딱 기증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세계 1차 세계전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패망을 하고 프로이센이 패망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돌려준대. 그러면 그 프리드리히세는 좀 억울하죠. 자기 돈 주고 내가 영국 콜렉터한테 샀는데 우리 나라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떼어서 줘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그것이 이제 1918년 일인데 이제 14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법학자와 법률가 그리고 그리스도 기사단 이 그림이 두 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 기사단.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법학자와 법률가 그림은 지금 레플리카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그림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이 그림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냐면은 이 그림이 그 당시에 어떤 프랑스 영에 있었던 벨기에에 있었는데 그 프랑스의 비시 정권이 있었습니다. 비시 정권은 독일 나치에 부역하는 정권이었는데 그 비시 정권이
이 히틀러에게 이 그림을 줍니다. 왜냐? 그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죠. 근데 히틀러는 이 그림을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자기의 어떤 이 성에다가 자기가 그것을 걸어 놓고 싶어 했어요. 이 성 혹시 여러분 많이 본 성 아니겠습니까?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이 성이 모티브가 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디즈니가 딱 시작할 때 이게 나오는데 노이슈타인 성인데 이 성에 이것을 딱 가지고 놓고 싶어 했죠. 자, 그런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하면서 이 그림까지도 이제 뺏겨야 되는데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어디에 짱 박아 놓고 싶었어요. 숨겨 놓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찾고 싶었는데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그림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짤스부르크에 있었습니다. 짤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죠. 독일 옆인데 짤스부르크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짤스가 소금이에요. 솔트. 그리고 부르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인데 암염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을 파가지고 길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보관시켜도 그것이 썩지 않습니다.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곳에 이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 그림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문화재 폭격을 멈춰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것에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고미술 문화재 보존학과의 교수들이 자기들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 없어진 수많은 전쟁 중에 사라진 미술품들을 그것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만드는데요. 그것을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냅니다. 그림을 다 찾아내는데 그런데 빨리 찾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또 소련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빨리 갖고 가지 않으면 또 소련한테 뺏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 나머지 그림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림을 다 찾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이 그림이 안 보여.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그림을 어디서 찾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의하고 있던 책상을 보니까 이 그림을 책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넓은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을 뒤집어 보니까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것을 회수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그린 게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뉴먼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조지 클루니가 감독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이 영화가 이 인류의 걸작을 지킨 이들의 위대한 실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뉴먼트맨이죠. 자, 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그림은 바로 이 법률가단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실 모든 제가 얘기하는 빌드업이 사실은 아기 예수, 아기 양, 이 피 흘린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가장 핵심 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수정하고 복구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예산이 있다라면 어디에 가장 예산을 드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중심에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2년에 대복구 프로젝트가 일어나는데 광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선후의 발견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기술들은 거의 다 광학회사들의 어떤 연구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양이 사실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모습을 지닌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의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 그림은 신앙 고백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인정됩니다. 자, 이 그림이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생명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그림은,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벨기에를 못 가봤는데 벨기에 가서 이 그림을 보는 게 또 저 하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보시면은 또 오늘 저의 어떤 생각에 이 강연을 가지고 좀 더 가까이 보지 않을까, 의미를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어떤 이콘, 양이라고 하는 상징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 이 그림 보면 옆에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제단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그 숭고하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림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단지 제3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예수, 성령님. 이 그림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가장 중점에 있는 중요도를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이 딱 접으면 이 선입니다. 이 선이에요. 중간의 선이죠. 이 중간의 선. 이 중간을 열어도 중간을 열고 닫아도 중간인 그 보이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 성 알타피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양을 저렇게 그렸을까? 얀반의 그가 양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랑드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여러분 플란다스의 개라고 들어보셨죠? 플란다스가 플란데르인데 플란다스의 개는 양을 치는 그런 초원의 개지 않습니까? 그만큼 양은 널리고 널린 게 양이었어요. 이 사람이 몰라서 양을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또 그것을 그 의도대로 회복한 어떤 미술 회복사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도를 알고 그것을 복원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게 주는 그런 영향,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림인데, 사실 이것은 그냥 양인데, 이것도 아뉴스 데이 제목인데요. 근데 제 눈에는 이게 그냥 하나의 식재료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제보다 다르게 우리가 변형을 하거나 해서 그 의미를 붙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머리를 통해서 빛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미학은 아름다움의 근원인 빛, 그 빛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미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었죠. 빛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빛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는 빛, 닫는 빛, 구원하는 빛, 없어지지 않는 빛에 대해서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신학적 미학의 궁극적인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또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또 하시면서 또 이런 기회를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